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미국의 템플 신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백만장자들 4,043명의 생애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만장자들의 삶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백만장자들의 세 가지 특징 뭐냐 하면요, 첫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두 번째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다. 뜨거운 소원. 세 번째는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그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분명한 목표, 그리고 간절한 소원, 뜨거운 소원, 끈질긴 인내. 이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요, 분명한 목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또한 바울에게는 뜨거운 소원,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끈질긴 인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러한 바울의 그 인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어떤 성공적인 그러한 사역자로서 또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백만장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세 가지의 특징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분명한 목표라고 말하고 뜨거운 소원이라고 말하고 끈질긴 인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비전과 열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비전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전과 열정과 비전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전 혼자만으로는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열정만 가지고는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비전은 과연 무엇이고 바울의 열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열정이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첫째, 바울은 예수님에게 최고 비전을 두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최고 비전을 두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비전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외적인 조건들의 비전을 두고 살았어요. 그 외적인 조건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공부한 그런 제자라는 것, 이 외적인 조건들을 내세울 만한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학벌, 그 다음에 어떤 집안, 어떤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적인 조건들, 거기에 비전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의 비전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디에 비전을 둡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비전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비전을 두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 외적인 조건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전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헛된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겠어요? 똥오줌처럼 좀 더러운 것으로 취급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중요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비전을 삼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까지도 그것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그의 최고의 비전을 두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비전을 두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에 최고의 비전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비전을 두고 사십니까? 누구에게 무엇에 비전을 두고 사십니까? 예수님에게 최고의 비전을 두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최고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비전을 두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힐링을 하러 산과 들로 바다로 그리고 외국으로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말을 힐링을 해요. 그렇게 즐기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힐링하는 방법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힐링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 비전을 두고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잖아요.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최고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는 주일을 빠져도 괜찮다, 그런 마음들을 은연중에 갖게 되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도들께를 섬기는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데 비전을 두고 열심히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게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최고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어요? 아까워서 못 드리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어서 11조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지만 11조가 아니라 21조, 31조를 드리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고 줄여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11조에 대한 비전이 약해서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11조 신앙이고 11조 믿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최고의 비전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최고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바울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전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늘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놀라운 다메섹의 체험, 그 경험을 바울이 또 하고 싶었어요. 그 경험을 또 하고 싶어서 그 잡힌 바 되었던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만났던 주님 나 또 만나고 싶으니까 그것을 늘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 나는 든든하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많은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면서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그동안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받을 은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겠다, 좀 형편이 좋아지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것처럼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얼마 후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왜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늘 껴안고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면서 정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 이 아이는 자라지 않고 늘 이 어린아이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빨리 좀 자라서 훌륭하게 커가면 좋겠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원하잖아요. 훌륭하게 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아이를 뒷바라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위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그것을 신생아처럼 태어났다 그래서 신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생아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목표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이번 주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충분하다,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번 주고 다음 주는 또 다음 주대로 또 은혜를 받아서 계속 성화해 가는 거예요. 성화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화의 10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볼 땐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땐 좀 믿음이 좀 큰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이 볼 땐 다 거기라는 거죠. 다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노력해서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는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다 됐다, 나는 이제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나는 아직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목표 비전을 높게 두시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목표가 바로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대충 적당히 해서 닮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도 닮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바울은 비전 성취를 위해 열정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비전 성취를 위해 열정을 쏟았다. 여러분, 바울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거기에 바울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열정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불이 들어와 있어서 화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에디슨이 발견했는데, 에디슨이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본 책에 보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000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2000번을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되겠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서 2000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구라는 것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운 거예요. 그 전구라고 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바울이 비전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은 결코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업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앞만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또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몸부림을 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요,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할 일을 찾아서 바울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면회 오는 사람들,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열정을 정말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열심을 다했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가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며 사역자가 세우며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를 세워가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런데 평신도들이 사역하려면 평신도들이 그래도 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해서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서 저도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오래전부터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좋은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그것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가고 싶은데 교인들은 배우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자꾸 빠지고 그런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식어버려요.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해서 좋은 사역자를 세우고 싶은데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들이 적다 그러면은 제가 저의 그 열정이 식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열정이, 그게 서로 맞아야지 이게 뭔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 텐데, 나는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데 성도들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이게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으시고 잘 양육받으셔서 좋은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을 했잖아요. 전교인 수련회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라고. 근데 거기에 내가 비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것도 옵션이에요. 안 해도 돼요. 목회자들이 설교로만 준비해서 설교만 하는 것도 힘든데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또 해야 된다? 옵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더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열정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개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을 위해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비전 중에 최고의 비전은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에 대한, 면류관에 대한 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상급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아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열심을 다해서 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 비전,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품어야 우리 안에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상급에 대한 확신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비전과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의 비전과 열정. 바울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진했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비전과 열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비전을 두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기로, 열정을 쏟아붓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